요한계시록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검은 말의 비밀. 검은 말의 비밀.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아멘. 자본주의 경제운동. 뭐 하러 나왔다고요? 네, 자본주의 경제운동. 자, 이 검은 말은 계시록 6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흑마로 등장했습니다. 흑마. 자, 이건 뭐냐? 예언이에요, 예언. 흑마. 자, 스가랴 6장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흑마 나오죠? 흑마로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성취되고, 자, 이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가서 바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언, 성취, 결과.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취. 성취가 됐다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5절 보면, 네,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저울은 경제권을 말합니다. 이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보면 저울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아모스 8장을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붉은 말은 칼을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건 무력이에요.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오니까 저울을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붉은 말이 등장하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검은 말도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러 나옵니다. 그 하나는요,
검은 말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첫째, 기근이 온다. 뭘로 인해서? 검은 말로 인해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24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이렇게 기근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검은 말로 인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 풍년입니다, 풍년. 올해도 태풍입니다. 태풍이 왔어도 태풍이에요. 곡식이 뭐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검은 말은 이 땅에 기근을 몰고 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12절까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본주의 경제 운동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말이 뭐냐면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겨우 한 바트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부동산 붐은 일어나는데 한쪽에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12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소득. 그런 사람은 무엇 한대요? 집이 있는데도 또 집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 사고, 그러면서 얻어놓은 가지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 그 세상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다 없애고 천년왕국에는 소유권을 주님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 동의하시는가 봐? 본래 주인이 다 회수해버리는 거야. 재판에도 이거 다 주님 거야. 왜? 창세기 1장에 일어났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한테 좀 맡겨놨더니 엄버지게 가지려고 눈이 뒤집혀서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렇게 만드는 중심에 이놈이 있다는 거야. 이놈이 누군데? 검은 말.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는 돈이 신이야. 돈을 막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 땅을 또 사고 이래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좀 돕고 없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이걸 다 읽고 가면 시간 가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경제 난제 기근이 오면서 고기도 안 잡히고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일할 때도 없어지고 강물은 마르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흐르고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환경 파괴, 실업 대란, 그리고 경제 난제 이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요엘은 뭐라고 예언했냐? 모든 유실수 나무가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까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신 한 걸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다. 그래서 눈이 뒤집혀서 저울을 속이고 대박을 속인다. 이런 시대에 온다. 예수님은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으로 보리석 대를 사거나 밀 한 대를 산다. 그럼 뭐예요? 곡식값은 폭등하고 인건비는 반대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온다. 이게 지금 뭘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검은 말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현실이 이 말씀대로 지금 돼가나요? 안 돼가나요? 이미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는 게 있어요. 검은 말로 오는 게. 이게 뭐냐? 계시록 8장 18장 1절로 3절 같이 바벨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바벨 세상.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귀신의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여기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조금 들어보세요.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처소? 귀신의 처소고 바벨 세상이 돼서 망한다는 거야. 자, 그럼 18장 쭉 한번 가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나? 계시록 18장 21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8장 21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치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돼서?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돼.
자, 그러면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데 이게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치고 용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해요. 짐승은 공산주의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떨어진 별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이 잘못되면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서 함부로 설교 듣고 아멘 하면 귀신의 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도 검증이 돼야 돼, 검증.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용공주의를 배쳐가는 신앙으로 검증된 사람이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제일 먼저 사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치하는 사람, 그 다음 음란, 향락하는 사람, 그리고 부의 치부를 하는 사람. 부의 치부. 돈밖에 몰라. 돈 모으는 것밖에. 이게 부의 치부예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그 다음에 손에 오락만 해, 오락. 자,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락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오락에 빠졌죠? 오락에 빠졌어. 오락에. 참 오락에 빠졌어. 그 다음에 도박에 빠졌어, 도박. 오락,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술 취함. 자, 여기에 해당되면 귀신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방탕함. 아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더라도 가족이 오락에 빠져 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스마트폰을 주는 건 좋은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락을 1시간 이상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5시간 이렇게 그걸 안 하고는 못 배기면 뭐가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중독. 이걸 중독성이라고. 오늘 여기 있는 거 공통점이 뭐냐?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 중독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9번째가 뭐예요? 열매가 절제. 보세요. 절제. 성령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은 뭐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리다고, 아유 그놈의 술 이제는 안 먹을 거야 이러지. 그리고 저녁에는 또 마시고 오는 거예요. 저녁에 또 마셔. 속쓰리다고 마셔. 기분 좋다고 마셔. 기분 나쁘다고 마셔. 어? 그러니까 술 마실 일만 많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검은 말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 운동에 극에 도달한 게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기근이 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 세상이 바벨 세상이 돼서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오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제하려면 이 오락부터 막아야 돼요. 이게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거든지 절제가 안 되고 중독성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아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죠? 자,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은 뭐냐? 자, 7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영이 역사해? 7 영이 역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막 손뼉 치고 막 뜨겁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똑같은 찬양인데도 우리가 빨리 부르고 막 손뼉 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잡생각을 안 나게 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할 목적이에요. 그냥 부르면 혼잡이 생기고 그 찬양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안 불러도 되는 찬양을 빨리 부르고 손뼉 치고 아멘하고 이러는 게 뭐냐?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7 영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하면 귀신의 영은 영과 영이기 때문에 얘는 못 들어오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럼 귀신의 영이 못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내가 면역력이 최상이면 어떤 바이러스도 안 들어와. 감기 이런 거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왜? 들어오면 몽둥 들고 있다가 백혈구가 때려잡아 버리는 거. 이게 어디를 돌아야 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7 영의 역사로 은혜가 충만하면 귀신이 아예 100m 접근 금지를 내리는 거예요. 못와. 왜? 오면 소멸해 버리니까.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능력 있는 종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7 영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온 땅에 7 영을 보내신다. 오늘 이 7 영의 역사를 받으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벨세상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되는 이 귀신의 영의 영향을 안 받는 길은 7 영의 역사.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7 영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방법은 있죠. 귀신이 역사해도 우리는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귀신의 영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치하고 돈 좀 생겼다고 사치하면 귀신의 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이 살다 돈 생겼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사치하는 병이 들어가면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근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귀신의 영은 7 영의 역사하면 안전해. 그럼 기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근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면 돼?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면 우리는 기근 걱정 없어.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종말의 될 일의 말씀은요, 경제가 어렵고 환란이 오면 우리가 떠요. 자, 그리고 경제 문제 걱정 없어. 감람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라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감람류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럼 과거에 시편 23편 5절에 다윗 같은 종을 말하는. 자, 다윗이 경제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면류관을 금 1달란트, 금 40kg로 만드는 면류관을 썼어. 그것도 저기 뺏어온 거지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금면류관을 줘도 40kg를 여기다 올려놓고 있으면 목 디스크 오겠어 안 오겠어?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다윗이 한 번 딱 썼다는 기록이 있지 그 뒤로 계속 썼다는 말이 없어. 폼으로 놔둔 거야. 그 다음에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금으로 방패를, 이렇게 큰 방패를 몇백 개를 만들었어. 예? 방패를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 대통령을 시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들이 금방패를 들고 다니는,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금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면 기근이 오거나 말거나. 자, 감남유가 되면 기근에 피해 없다. 경제는 이제 피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유는 뭘 말하느냐면, 자 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여기에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기름 부음은 이사야 61장 1절, 하박국 3장 13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6장 5절은 여기 썼으니까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름 붓는다. 자, 요엘서 2장 20절 27절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사야 61장 1절은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하박국 선지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 앞에 서실 때 세울 때까지 변함없게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된다. 이런 종은 무엇 없다?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다. 그런 종을 한마디로 뭐라고? 감남유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면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 받은 종을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65장 8절에 요 세 곳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원액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둬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남유와 포도주가 된 사람은 기근이 와도 피해받지 않아. 그럼 우리 교회에 우리는 이미 포도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으니 포도주가 됐어요. 이제 뭐만 받으면 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기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못 없다. 경제 난제 피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오늘 증거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에 기근이 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되고, 2번 같이 귀신의 영으로 바벨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7영의 역사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귀신의 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검은 말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 운동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역사가 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피하고 피해받지 않는 보장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인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자, 오늘 말씀 딱 머릿속에 들어가신 분,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감람류와 포도주와 7영의 역사를 받읍시다. 기도드립니다.